우리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용감한 전사였죠. 또 다윗은 왕으로서의 리더이며 정치가입니다. 고난을 그림자처럼 달고 살았던 밑바닥 인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들판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음악가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마음과 삶은 매우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돌봄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손에 의한 돌봄을 받았었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돌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왜냐하면 태어나기로 스스로 마음 먹고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마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실상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마지막에도 누군가에 의해 아마 돌봄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돌봄의 원천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지구상의 존재물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저 높이 계신 분 같아서 우리와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다윗이 부르고 노래하는 하나님은 저 하나님 하면 저 멀리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위엄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동일하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눈앞에서 보듯이 또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리는 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또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그의 성품과 그의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부른 이름의 그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을 아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광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죠. 이렇게 약속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분, 바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라는 원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죠. 날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돈이 대단해 보이고 또 명성과 유명한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온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과 하늘에 온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실내에 갇혀있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나가봅시다. 우리 주변의 자연 대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푸른 폭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조화로운 동식물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땅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또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가득한 빛과 또 내리는 비나 눈들, 또 때론 태풍과 폭우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는데 이 우주의 위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적자에게 대해서 맞서려면 힘이 있어야겠죠. 힘으로 대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힘과 폭력의 세상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의 입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입과 젖먹이들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어린 아이들이 외치며 노래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랬죠.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찬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며 주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는 내가 작다고 약하다고 여기지만 작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은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고처럼 하나님의 선포와 그의 뜻대로 세상 만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또 하늘에는 달과 별을 박아주셨는데
이 박아두시다를 베푸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푸시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준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달과 별의 모양, 역할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우주에 베푸신 거예요. 밤의 달과 별들을 유심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태양이 지고 난 밤에 달과 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달과 별들이라는 행성이 우주에 1000억 개나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붙들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밤이 되면 하늘에 뜨는 달과 별들의 그 자전과 공전의 관계는 도대체 누가 관리하며 돌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보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학자시며 또 예술가이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더스트. 네,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주 약하고 미미해 보여서 발로 팍 차면 부서져 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 하나 살게 하시려고 온 세상에 피조물들을 유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미미한 영혼을 생각하며 돌보시는지요. 사람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 이 현재 다윗은 아마 양떼들을 돌보러 들판을 다니고 있는 외로운 소년, 그 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가 돌보심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돌보시다에는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관심 갖고 생각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 죽을 죄인을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능력 없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십니다. 나의 집에,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방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돌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또 그렇고 못한 사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에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거나 영원하거나 전지전능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아주 크게 다른 부분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유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면서 사람은 그것을 반사해내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반응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난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밖으로 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심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고 온 세상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환경,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은 힘과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힘과 폭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문화와 정치가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깨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돌보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땅의 소나 양, 들 짐승은 온갖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공중의 새도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다니죠. 바닷가의 물고기를 보실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운 비닐 옷을 입고 아주 날렵하게 바닷길로 다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신 것들의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는 자녀도 있겠고 뭐 돈이나 집 이런 자연 환경들도 있겠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빌려주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이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을 우리의 심장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있죠. 온 지구 구석구석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고 보고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쓰여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 쓰고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미미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피조물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모든 세상 자연 환경을 돌보시라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내가 곳곳마다 다닌 장소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